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창조 시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까지를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족장 시대에서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어진 요셉. 우리가 지금 요셉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제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이 있죠. 12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에 보면 큰 민족을 주겠다.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복에 거는 데는 예수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장자로 삼으려는 아버지의 계획,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계획, 그리고 요셉을 다시 살려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려는 르우벤, 장자 르우벤의 모든 이 인간들의 계획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요셉을 직접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 팔려간 애굽에서의 생활이 나와야 되는 순서예요. 우리가 쭉 이어온 순서로 보면. 그런데 느닷없이 38장에서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뚝 튀어나왔어요. 한참 요셉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맥을 끊듯이 갑자기 유다 얘기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요셉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여기서 430년 동안 250만 명으로 늘려야 돼요. 그 큰 민족이 되는 약속을 이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유다마저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동생을 은 20개에 팔아먹었던 이 비정한 유다 형이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38장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 이 유다의 모습과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과정,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 유다가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같이 하니라. 여기에 보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죠. 어떤 특정 시간이 지정이 됐어요. 그럼 그 후에가 언제일까? 그것은 그 앞에 이 유다가 형제들을 다 주도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유다는 동생을 팔고 그 옷을 찢고 그리고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줬습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는 식음을 전폐하고 내가 슬퍼서 이제는 수올, 즉 지옥으로 내가 떨어질 거야. 그냥 나 죽을 거야. 가서 내 죽어서 내 아들 만날 거야. 이렇게 통곡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이 직접 그 유다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동생을 팔아버린 사건을 주도했던 그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통곡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죄책감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두려움이 들었을 거고,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감을 느꼈을 겁니다. 충분히 이런 어떤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은 유다가 다시 돈 주고 동생을 사오면 해결이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직접 가서 돈 사오면 되지. 그런데 회개하고 바로 잡기보다는 이 사람이 뭘 결정했느냐? 가족을 떠나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당시에는 이 믿음의 조상 야곱의 가정,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교회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 야곱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이 교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내려갔다라는 이 단어는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야라드라는 단어 말은 지역적으로 어딘가를 내려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창세기에서 종종 이 야라드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영적인 위험을 있다, 영적인 위험 가운데 빠져든다라는 그 암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더 낮은 곳 세상으로 가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이방인들과 친구가 되어 살아갑니다. 단지 이제 이방인과 친구가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이방인과 친구가 된 것으로 인해서 그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후에 이
유다의 이 삶을 보면 그의 삶이 참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그런 이방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기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불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대로 아브라함 집안은 가나안 사람하고는 이 사람이 이제 이 결혼을 하지 않도록 계속 해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 지금 이제 유다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 아브라함 이 모두들의 이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가나안 여인은 드리면 안 돼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가나안은 이 안에는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음란함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음란함이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야. 그러니까 그런 여인들을 들여서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곱의 형 에서란 말이에요. 에서를 보니까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들였더니 그 여인들도 문제였지만 에서도 타락하는 걸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야 이삭의 부인을 구하기 위해서 저 수천 킬로 떨어진 하란 땅에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했고 이삭도 야곱을 부인을 데려오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들은 하지 않는 것이 전통이에요. 이 집안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얻었고 자식 아내도 이방 여인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교회의 가정을 떠난 후에 점점 이렇게 이방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또 여러 가지 타락해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흐려지는 것이 보였어요. 이 사람은 언약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것이 흐려지는 거예요. 자신이 행하는 일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점점.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보니까 여러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성도 간의 갈등도 있고 또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목회자 때문에 또 실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불미스러운 일들 또 기독교 전체적인 어떤 일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 아이를요 목욕을 시켜요. 우리 비전이 한비 옛날에 어릴 때 목욕을 이렇게 시킨단 말이죠. 할머니가 애들 갖다 목욕을 예쁘게 시켰어요. 뽀송뽀송 이렇게 비벼가면서 손으로 잘 시키시더라고. 그렇게 시켰는데 보면은 애들이 어쨌든가 이제 꾸적물이 되잖아요. 그리고 때가 뜰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애는 건져내고 물만 버리잖아요. 애까지 같이 버리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지 않는다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핵심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야. 주님의 교회 안에 등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의 상황이 아니어도 교회와 세상을 비교하다 보니까 교회보다 세상이 더 즐거워. 자유로워요. 교회는 11시까지 딱 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오늘도 우리 고등부 계룡에서 오기로 됐는데 어제까지 문자 다 했는데 얘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 안에 못 맞춘 것 같아. 차량 시간 안에. 네. 이렇게 다 자유롭지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 재미없어. 교회 떠날 거야. 사랑하는 유업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것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생명의 공급에서 스스로 멀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영상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거뜬히 해나갈 수 있어.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머리가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가 이렇게 베꼈어요. 막 이게 아파. 그러면 이 가시가 박힌 거 하루 종일 생각나잖아요. 그럼 이 가시를 빼기 위해서 우리가 온 몸이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청년들 맞죠? 네. 그렇게 가시가 빼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에이 가시 아프고 귀찮네. 손가락 이렇게 댕그락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손가락 잘라버리면 이 손가락은 잘려진 손가락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이 잘려진 몸은 불구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반드시 그 몸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얼굴을 보면서 어우러져 몸을 부대끼면서 서로 안아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맞춰가면서 이게 중요해요.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잘라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잘려진 손가락처럼 생명의 공급이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일이 아니고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점점 쇠약해지고 영적 생명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세상이 아무리 즐겁고 좋았고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보여도 교회와 세상은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즐거워야 내가 교회 갈 거야. 교회가 재밌어야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출발점이 잘못된 거야. 물론 교회에 와서 재밌으면 좋죠. 우리 교회 뭐 청년들 뭐 재밌게 논다고 재밌어 하대요. 재밌어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심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예수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멈추면 죽는 거라고요. 그 복음은 처음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저 같은 목사도 이 복음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또 무엇과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공급을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 공급이 끊어지면 재미있다, 덜 재미있다가 아니라 아예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즐거움을 교회에서 찾는 것 자체가 잘못된 비교예요. 반면에 세상은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으로부터의 그 생명력을 공급받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으로 만들어가고 변화시켜가는 곳, 바로 그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재미있고 교회는 지루하니 교회는 안 갈래, 이런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이 속해 계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지금 유다는 이 소중한 공동체를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점점 자신의 그 영적 생명이 다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 교회 유다는 이제 자신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장이잖아요. 가장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그 가족들마저도 점점 죄를 지어갑니다. 그 가족 전체가 함께 타락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돌이키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일하신다. 물론 모든 고난이 다 징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도 우리를 깨우치시고 돌이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 안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관계가 어려웠고, 내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부가 어렵고, 여러 가지 학교 생활이 힘들고, 군인들 같은 경우는 군대 생활이 힘들고, 이런 것들이, 이런 고난, 이 사소한 고난과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잘못했다고 무턱대고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지금 계속 지켜보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보니까는 이 유다 집안의 장자, 첫 번째 장자 엘이 얼마나 악했으면 그냥 하나님을 싹 죽여버리셨어요. 다른 말 없어요. 그냥 악해서 죽이셨대요. 그리고 둘째가 오난인데 이 형 엘의 씨를 이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형수와 계대 결혼,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하거든요. 계대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의 씨를 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형수인 다말과 결혼을 하고 잠자리에서 땅에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수를 데려오긴 했지만 애는 안 낳아주는 거야. 왜 이렇게 했을까? 자신이 형의 아이를 낳아주지 않으면 누가 장자예요? 자기가 장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는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는 무조건 장자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자신이 형의 애를 낳아주면 어떻게 돼요? 이 애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3분의 2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재산을 다 3분의 1을 장자로서 계속 받기 위해서 애만 안 낳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서 그도 죽여요. 이렇게 두 아들이 죽었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셀라인데 아직 어렸어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한테 이제 아직 얘가 어리니까 클 때까지 친정에 가서 있어라 라고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는 셀라가 장성했지만 다말에게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 것이 유다가 생각하기에 이거예요. 내 아들이 한 명, 두 명 다 이렇게 죽어갔는데 이 의미는 며느리가 잘못 들어온 거야. 우리 옛날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자가 잘못 들어갔고 뭐 이런 얘기. 며느리가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다 죽어나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이 며느리가 자기 친정에 돌아가면 여러분 이방 며느리잖아요. 이방 며느리가 자기 친정 돌아가면은 그게 이방 지역인데 거기서 뭘 섬기겠어요. 이방신 섬기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유다의 자녀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걸 때려서 죽여서라도 이거를 가정의 문제를 자꾸 해결해보고 그것들을 극한으로 가는 그 가정을 끌어내 보려고 하고 계시는데 유다 자신만은 어떻게 해요? 이거 내 문제 아니야. 저 여자 때문이네. 저 여자가 잘못 들어온 거네. 이렇게 보는 거죠.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유다에게 하나님은 자녀들의 뒤를 이어서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고난을 또 겹쳐가요. 계속 깨닫도록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영적으로 이미도 묻어져 버린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우리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잖아요. 이 룻기에서 룻의 시아버지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이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죠. 거기에서 모압 며느리들을 이제 얻고 거기서 10년 동안 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멜렉을 먼저 죽이셔요. 보냅니다. 그 다음에 말론, 기럇. 남자들이 싹 다 가요. 이런 고난을 당해도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고향에 떠나지 않고 있다가 이 베들레헴이 하나님이 기근을 회복해줬다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그때서야 떠납니다. 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과거를 지우고 싶은 거죠. 모압 여인 데려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며느리들을 야 가라 돌아가라 보내요. 그런데 첫째 며느리만 가고 룻을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를 데리고 가게 됐어. 데려갔는데 돌아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만나서 뭐라고 그래? 나오미가 왔다. 우리 나오미가 왔다. 이 나오미란 말은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해피. 우리 기쁨이 해피가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기쁨이라고 말하지 마라. 나를 말하라고 그래라. 말하라는 말, 무슨 말이야? 쓰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 세상과 어울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이 고난과 심판을 자신보다는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는 것. 그러니까 나오미가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유다도 고난이 자신의 인생에 닥쳐와도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유다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을 뭘 쓰시느냐? 사람을 동원하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누구? 바로 이방 며느리 다말이에요. 유다가 아내를 잃고는 이어서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라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는 양털을 깎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고된 작업이었기 때문에 마치 축제와 같이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말이 자신의 아버지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알고 이 창녀의 의복을 입고 마을 어귀에 있었어요. 당시의 여인들이 이게 얼굴을 가린 이게 면박을 쓴다고 그러거든요. 얼굴을 가리는 거 뭐냐면 결혼할 때 신부가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창녀들이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 며느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면박을 가렸으니까 창녀인 줄 알고 잠자리를 요구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유다가 이 며느리가 창녀라고 했는데 이 창녀를 어떤 창녀로 알고 있었냐면 신전 창녀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전 창녀로 알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 이후에 단어가 케데샤라는 단어를 찾아요. 케데샤라는 창녀가 이 동네에 있느냐? 위에서 창녀는 그냥 조나라는 단어지만 나중에 이제 값을 치르기 위해서 보냈던 창녀, 그때 단어는 케데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신전 창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람이 일을 하러 올라가잖아요. 이 양털 깎으러 올라갈 때는 이 사람이 지금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알 신이나 아니면 아세라 신에게 신전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창녀들과의 결합을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의 예식을 치르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도 아내도 없었기 때문에 그 음란함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즉, 지금 유다가 어느 정도냐면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했고 윤리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 시아버지의 요구에 다말이 대가로 뭘 달라고 하죠? 도장과 지팡이를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고대 바벨론에서는 이 모든 사람이 도장하고요, 그 다음에 조각된 지팡이를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장은 법적으로 이 사람이 유다라는 증거고 이 지팡이 머리에다가 유다라는 이름을 새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지팡이를 보면 아, 이건 유다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증명이 되는 거예요. 결국 잠자리 후에 들리는 소문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며느리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고 그러면서 끌어내서 불살라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형법은요, 음란한 여인들은 데려놓고 뭐 어떻게 죽이죠?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다. 불로 죽이는 거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예요. 그러나 이 다말이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시아버지의 담보물을 딱 제시하죠. 이게 누구 건지 보십시오. 그것을 본 유다가 충격을 받아요. 땅 충격을 받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그때 깨달은 거야. 얘가 이랬네. 그 이방 여인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 정의롭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도덕적인 비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는가에 대한 유다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유다는 그 순간에 자신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던 그 큰 민족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던 그 약속이 그 언약에 대해서 자신은 그 언약 밖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였어요. 회개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음 말이 뭐냐면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말을 해요. 유다 자신은 언약적 책임을 어겼지만 며느리 다말은 그 책임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정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한 품행이 안 좋은 여인이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원래 여인들은 족보에 못 올라가요. 그런데 다말,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네 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왕들의 이름 가운데 같이 있다고. 이 네 명의 여인들은 공통적으로 이방 여인이거나 이방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고난의 골짜기를 넘어서 그곳으로 들어간 여인들이란 말이에요. 기생 라합은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자신의 이 종족을 배신하면서까지 그 사람들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압 여인 룻도 아까 봤지만 자신의 민족을 버리면서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로 베들레헴으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말과 이 여인들이 본 게 뭐죠? 이 여인들이 뭘 본 거예요? 뭘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 세상에 젖어 사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떠나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참신은 야훼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를 보내주시다는 언약이 이 가문에 있구나.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안으로,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이죠? 침노하는 자들의 거죠. 이 침노라는 단어는 싸워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 천국은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침노해서 들어가는 거라고. 침노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밀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결과 결국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들이 올라요. 그 열심 때문에. 당당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유다가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언약 백성이었어요. 자신에게도 그 언약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사람은 버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 그 비천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자신이 불에 태워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이 여인이 한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유다가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과정, 우리가 앞에 봤던 이 모든 과정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느냐, 변화됐는가? 우리는 그 결과를 이후에 보게 되는데요. 이후에 유다의 모습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건 뭐냐면 유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형제들하고 같이 애굽에 곡식 구하러 가고 있어요. 원래는 가족을 떠났었잖아요. 곡식 구하러 가서 형들을 변호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고. 뿐만 아니라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향해서 예언하면서 유다를 통해서 샬롬, 평강의 왕, 즉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언적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주님 품 안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가 저지른 실수였던 다말과 사이에서 태어난 이 베렛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공기, 음파, 전파 이런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 매달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얘 누구야? 너 나와 함께 하자. 그것이 네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바로 그런 길이다. 내 몸인 교회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아껴주면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때로 나에게 다가온 고난이 버거워서 탈출하고 싶을 때가 있죠. 왜 나만 당해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대충 신앙생활 하는데도 저렇게 웬간히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그래서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으면 저 다른 길 찾아갈랍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협박도 해보고 막 이렇게도 하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이 고난, 우리에게 닥쳐온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알려주시길 원하고, 또한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바른 길, 선한 길, 그분의 뜻 가운데로,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을 때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때려서라도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갑시다.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요,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그때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우리 교회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그 청년으로 있을 때 그 전도사님에게 제가 이 내용을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전도사님, 네, 어린 이제 청년 이두성이 전도사님, 아니 예수님 정도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요셉처럼 그 11번째 아들 야곱의 11번째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의 그 후손으로 태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왜 유다같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후손으로 그것도 이방 여인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유혹해서 나온 그 베레스라는 사람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까?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성 형제, 그러니까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죠. 그 전도사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완벽한 인간이 있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만약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완벽한 인간이 있다고 손 치더라도 요셉처럼 훌륭한 인격의 사람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의 후손으로 이방 여인 다말과 롯의 후손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이방 여인 그런 비천한 여인들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오직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나 같은 비천한 인간에게도 보잘것없는 인간에게도 교회를 떠나 세상의 삶에 젖어 사는 나에게도 죄악 중에 있는 나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손을 좀 붙잡아 보실까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양옆에 손을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우리 뉴욕 공동체에서 누리십시다.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니 비교할 필요 없는, 더 이상 비교할 필요 없는 생명의 참 기쁨이 있는 바로 주님 안에서 이 참 기쁨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